오늘은 성경 중에서 최고의 절이라고 불릴 만한 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추천해 주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과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만 하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혼인잔치집에 그 문제가 생긴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 모든 문제가 원초적으로 발생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첫 표적으로 주님께서는 포도주 사건을 이루세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일으키는데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뭐 때문에?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서 성전 되시면 성전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쉐키나 거하시는 곳, 성소, 성막, 교회, 성전 다 똑같아요. 우리 몸까지. 목적이 하나예요. 함께 하자. 내가 너하고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 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거한다는 거는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하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성소를 지어달라고 그러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 성전을 세운 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 되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문제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근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 그 이름 힘입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나.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세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어떠한 문제에서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웠을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늘 관심 받기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그 주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잔잔하게 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그 주님의 흔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헛소리로 헛되이 생각하며 불순종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도 내가 너의 강구를 듣지 않는 것을 경험해봐. 얼마나 이 일이 슬픈지.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는요,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 무시했던가.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너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는 걸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행복도 영원히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2장 23절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가 보다. 우리는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자이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 이름 들으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구나. 이런 표적을 통해서, 야, 이거 예사롭지 않네. 대단하네. 그러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떡과 빵으로 배불려 주겠구나.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겠구나.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의탁하고 싶어서, 자기의 몸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성소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의탁해. 예수가 우리를 거하고 싶으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지어진 바 된 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은, 이게 거하다는 게 뭐예요? 의탁하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오직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아직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제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뜻을 알면 예수님 저하고 같이 있어요.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에. 그때 주님이, 그래? 정말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도 되니? 내가 너를 의탁해도 돼? 내가 너를 의지해도 돼? 믿어도 돼? 그 의미가 다 포함되는 이 의탁은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주님의 본심을 몰라. 그냥 이용만 하려고, 자기네 도움만 받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야, 도와줘. 그만 도망갈 걸 아는 거예요. 막 주님 좋다 그래도요, 도와줘. 한 번만 그러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그 사람들은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탁하지 않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나 찬양하고 뭐 호산나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대단해. 구원주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의미 없어. 너희들은 지금 뭐 때문에 나를 구하는데.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대요. 왜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탁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3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3장 말씀이 그런데 이 정황도 봤고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봤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그 내용 쫓아가기도 바빴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책 중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로 정말 압축해놓은 그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을요 많은 군중이 있을 때 해도 돼요. 지금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진 말씀이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설교한 말씀인 줄 아세요? 니고데모 한 사람 앉혀놓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늘 알던 말씀이지만요, 그 장소에 누가 계셨을까?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서 니고데모가 왔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늘 사랑하면서 쫓아다녔던, 늘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있었던, 기대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칭 생각하는 이 사도는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남들이 다 피곤할 때, 누워있을 때 늘 예수님 옆에서 있다가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본 거예요. 늦은 밤 아무도 없을 때 니고데모는 찾아왔어요. 그 밤에 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머릿속에 고뇌가 있었겠어요. 뭐야, 그런 표적을 했다고? 그런 표적을?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면 정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이제 다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그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야? 이제 비로소 다시 선지자가 온 거야? 이거는 세례요한하고 비교도 안 되네.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그래서 밤에라도 가야 되겠다. 밤에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늘 이 3장 1절 2절을 같이 묵상할 때는요, 니고데모의 상황과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제가 만약에 쉬고 있는데 누가 밤늦게 전화를 하던가 밤늦게 찾아와요. 근데 그 찾아온 목적이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말을 해서 내가 누군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내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함 받을지, 만약에 그러한 방법으로 밤에 왔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한번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피곤한 거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저 돈 없어요. 이러고 그냥 한 번에 돌려보내겠지요. 근데 밤이나 새벽이나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언제 보내주신다는 거지? 언제지? 근데 내가 지금 공회의원이야.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야. 내가 이 위치에서 누구를 찾아간다? 내가 일단은 비밀리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될지, 저분을 증거를 해야 될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 치밀한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주님? 이때는 주님도 아니에요? 라비오, 선생이요. 아니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같이 나눠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오직 예배에 목숨 걸고 난 예배를 어디서 드리지? 난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예배 온 마음을 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아는 것처럼 주님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구나. 그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세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래서 3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반응해요. 바로 반응해요. 예수님도 바로 반응하고요. 니고데모도 바로 반응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관심이 없었다면, 아니 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거든요. 아니 표적을 어떻게 행했냐고요. 그 표적 무슨 일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 표적, 아마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으면 관심도 없이 그냥 아니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요. 3장 5절 지금 3장 3절하고 봐봐요. 3장 5절하고요. 말씀이 똑같아요. 이르시되가 빠졌고요. 합해진 거죠 뭐. 그리고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지금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오직 지금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거듭나야지 된다고요? 거듭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니고데모가 지금 사실 늙었나 봐요. 왜? 자기가 지금 거듭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나고 싶은데 내가 이 늙은 모습으로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 또 이건 무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엄마 뱃속에서 난 거는 육이야. 엄마 뱃속에서 난 거는 한 번으로 나는 거야.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날 찾아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소원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아마 이 예수를 십자가의 이 형틀에 잡아 죽일 때까지 이 행적들, 쉽지 않은 시간들, 어느 시점에 예수를 증언해야 될까? 예수 편에 서야 될까? 뒤에 서야 될까? 니고데모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예수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너가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니고데모는 지금 묻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음성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그 주님이 영이어서 말씀하세요. 바람이 불지 임의로 부는 것 같아. 우리 임의라 그래서요.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분다고 해서 아니에요. 바람이요. 오늘은 동풍이 붑니다. 그럼 동풍이 불어요. 오늘은 서풍이 붑니다. 그럼 서풍이 불어요. 오늘은 태풍이 붑니다. 그 태풍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결정되는 대로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을 가지고 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건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요. 왜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꽃들이 흔들리고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성령님은 구하고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예요. 이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방향성을 따라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대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물론 더딜 수 있고요. 잠깐 헤매고 지체할 수는 있지만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불어요? 성령이 방향성을 가지고 불 때 누구로 통해서 불어요? 누구를 향해서 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예수로 증언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예수로 왕 삼는 사람만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령이 오시면요, 세상 임금이 심판당해요. 그거는 성령이 오실 때만이에요. 두 명이 만나도 내가 왕노릇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은 세상의 임금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너 종으로 삼지, 너가 종으로 섬기지 않고 너가 두 명 가운데서도 왕노릇한다면 너는 심판당할 거야. 그걸 누가 설명해줘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다 왕노릇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누구 앞으로 데려가세요? 누구 앞으로 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세요. 아버지, 내 형제들 데려왔어요. 쟤네들 죄 있어서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쟤네들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 내 품 안에 들어와. 내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왕노릇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 그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부터 넘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 늘 어려워요. 마음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질환 생기고 우울증 있고 약 먹어야 되고 잠도 안 자고 못 자고 그러한 상황. 왜요?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누가 조금 잘 된다는 말 들어도 배 먼저 아파요. 그게 우리예요. 육의 사람들. 하지만 성령이 왕노릇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 주인 노릇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평강이,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요. 누가 예쁘게 하면요, 그게 좋아요. 내 형제가 예쁘게 하고 와서 누가 잘 돼요? 축복하고 싶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도 기뻐요. 근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헐어요. 질투하고 헐고 뒤에서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사람들은 수근수근 해도 기쁨이 없어. 욕을 해도 기쁨이 없어. 이 사람들은 늘 죽을 것 같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더 죽을 것 같아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 안 하고 싶지요? 죄 안 짓고 싶지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미 벌써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욕 안 하고 싶은데도 욕하던 그 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욕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선포하면 돼요. 나는 사탄,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어. 나는 이제 예수의 종이 될 거야. 나는 의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나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그걸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면 정말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써도 돼? 네, 주님. 어차피 나는 누군가의 종이 돼야 되는가 봐요. 근데 나는 사단의 종을 못하겠어요. 주님, 나를 좀 제발 나를 좀 삼아줘요.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럼 이제 말씀 가운데 순종해봐. 근데 하나님, 난 순종 못하는 것 같아. 나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 줄게. 너 성령 보내도 괜찮아? 성령 보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순종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다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지요.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 있겠니? 이스라엘이 뭐예요? 또 우리는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누가 져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신 그 사건을 아는 자, 그들이 모인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다신하지도 않고 이 땅의 것밖에 모르고 하늘의 거는 알지도 못하는 너 니고데모야.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알지 못하니? 근데도 주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밤늦게
하나님의 일 행하심을 알기 위해서 온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이 밤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찾아온 니고데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니고데모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잖아. 근데 너는 성경 말씀 가르치는데 알지도 못한 걸 증거하니 이제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건 얘기할 때 이제 그것을 너가 믿고 증거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가 받지 않는다는,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미국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안 갔다 왔다고 미국 없다. 아니, 이게 얼마나 무지해요. 자기가 안 갔다 왔다고, 본 적 없다고, 무식하다고, 없다 그러면 없어요? 아니지요.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요.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 이 땅에서 어떻게 봐? 볼 수 있대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된대잖아요. 이 땅에서 죽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난대잖아요. 육은 육으로 나고 영은 영으로 난대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니네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 왜요? 늘 사람 말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사람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이, 사람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겠어요? 아쉬울 때만 듣는 척할 뿐이지. 그럴 때 우리가 사람과의 신뢰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요, 약속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믿을 줄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나 본 것 증언하거든. 너희가 근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내가 땅의 말을 해도 너가 다 이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니? 인간적으로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 예수가 누군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같아요. 저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잔잔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하늘에서 내려왔대.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나 하늘에서 왔어. 나밖에 없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너 민수기 21장 내용 알지? 그 호르산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험한 길로 말미암아 불평했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린 그 사건. 근데 좀 살려주세요. 그때는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을 때예요.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미리암과 아론도 죽었기 때문에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그 불뱀하고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보면 살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판인데 십자가의 죄 때문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았다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근데요, 가서 만지면 산다 이러지 않아요. 아무리 멀어도요. 지금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가서 만져야지 산대.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못 가요.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높이 만들어서 매달면 누구나 다, 광야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눈만 돌려보면 돼요. 눈만 돌려보면. 근데 보기 싫어요? 지금 뱀한테 물려서 억울해요? 아무리 야 너 저기 봐라 해도요. 눈 안 돌리고 감고요. 눈을 치켜 떠도요. 눈 알을 저쪽으로 돌리면 못 본다니까요. 누가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만 눈을 뜨고 모세의 말을 또 한 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놋뱀 사건도 누구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3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 지금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어. 하지만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결국은 죽어. 너희가 살아도 죽어. 그런데 너희가 죽어도 사는 영원한 방법,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준비했다. 그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놋뱀 만들어 말씀하신 그 여호와, 말씀하신 그분, 모세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하리니, 달려야 하리니. 왜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한 사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큰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들리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영광된 말씀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요, 3장 16절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요. 그 앞에 있는 15절과 17절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15절, 17절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그런데요, 16절만큼 중요해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려 오시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만 하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셔서 우리 심판하려고, 뭐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불평이 있으니까요. 무슨 심판, 우리 죽이려고 예수님 주셔서 너 죄 있어 없어, 뭐 이런 줄 아니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싫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우리를 다시 구원하려고, 다시 살리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너무 놀라워요. 세상을 구원하시길, 세상이 구원을 받게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은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 심판하기 위한 거 아니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시고 예정하고 유기해서 나 죽이려고 예수 믿으면 살고,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아니, 어디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세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모든 세상이 다 들어가요. 모든 세상, 우리 때문에 지금 망가진 이 피조 세계까지, 이 자연 세계까지, 육축, 모든 동물들, 모든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 그 세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하신 대상인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가장 위대하신 희생으로 이처럼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참으신 사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인내하신 사건, 아니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건, 그게 모든 이처럼에는요 다 들어가. 이 영혼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무엇을 주셨대요? 가장 위대하신 선물, 독생자, 하나님 자신,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 독생성자를 나타내셨느니라. 그 주신 그분, 최고의 선물.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를 믿을 때에, 믿는 자마다 가장 위대한 조건. 이거는 돈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머리 나빠도 돼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멘 화답하면 돼요. 가장 위대하신 조건, 주신 그분을, 이는 그를 믿는 자. 이 그에는요 예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는 마땅히 형벌받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자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가장 위대한 결과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구속의 경륜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구원 안에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